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단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5장까지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에돔 족속들에도 있고 블레셋에게 있고 두로데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나 심지어 애굽까지,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1장에서 35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36장에서 39장까지는 아주 짧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 전해드렸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울 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아수르가 물러가게 됩니다. 물러갔다 다시 그 편지를 들고 또 오게 되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 너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나라를 맡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속지 마라. 그리고 빨리 항복하라. 그러면서 랍사게가 또 편지를 보내오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하나님 제단 위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쳐서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그런 내용이 바로 39장까지예요. 그것은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40장에서부터 이제 그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내가 지난날에 너희와 약속하였던 거, 그 약속을 이루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신 내용이 40장에서 6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4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40장에서 66장까지의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단락 중에 소망의 메시지의 끝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그 속에서도 이제 소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의 끝부분인데 그 끝부분 중에서도 오늘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 마음이 되게 답답하다라는, 답답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답하냐면은 너 왜 그런 꼴로 있느냐 이거죠. 물론 지금 이 이사야서는 유대 민족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1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0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보자는 거죠. 너 왜 거기 있느냐? 너 왜 거기 있어서 지금 그 꼬라지로 그렇게 앉아 있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그러면서 오늘 18절과 19절이죠.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은 내가 평강에 강같이 있었고 내 공의가 바다의 물결같이 일으켰으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같았겠고. 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너희들 지금 그 꼴로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쯤이면 너희가 평안해지고 너희 공의가 그냥 바다처럼 흘러넘치고 너희가 그냥 자손들이 깨알처럼 있게 되고 너희가 얼마나 편하게 잘 있을 건데 왜 거기 있어가지고 그러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러느냐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17절에서 19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였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았어.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마음을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오늘 11월 첫 주에 주는 이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면은 너희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너희들 공의가 바다처럼 넘치며 너희 후손이 깨알 같겠고 그리고 너희가 대대손손 너희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사하게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하는 사람만 받을지어다. 꼭 이렇게 치사하게 해야 꼭 이렇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받나니까 본인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교인들이 아멘 소리를 안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100% 호남도 없고 영남도 없고 다 충성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능력이 되는 말씀의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뭐로 가르치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이 능력의 길이 되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매로도 훈계하고 말로도 훈계하고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권면함으로써 훈계하고 어쩌면 오늘 여기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훈계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자서 축 잡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잡아다가 바벨론에다가 푹 집어넣어서 훈계하시는 거죠. 나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훈계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잘 갔다 와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정해 주시고 그 지정한 길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됨을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도 있어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냥 거친 들판도 있고
그걸 보고 미리 겁내서 그냥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가라는 것이죠.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고 정말로 못 가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고 가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시면은 아멘하고 순종해 가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속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죠.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며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그냥 칼로 쳐서 보복하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너희 가는 길을 가라. 그 말씀이에요. 앞에 아무리 원수가 있고 내가 힘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멈춰 서지도 마라. 그냥 가라. 너하고 맞다다도 치는 순간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는 그냥 너희는 가라. 그 말씀이 베드로가 물 위에 그냥 바람이 일든 말든 걸었더라면 예수님 옷자락 딱 만지는 기적을 체험했을 텐데 그는 물 이는 거 보고 겁을 내니까 꼬르륵 하고 그냥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내가 불가능할 만한 일,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말씀이 능력됨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겠다는데 그리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 말씀은요. 저 말씀의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일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겹길로 간 사람을 참으로 내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이란 뜻은요.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죠. 네가 한 일이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저 재산 다 날라가서 자식이 있던 거 다 죽어버려서 마누라도 도망갔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그걸 보고 네가 겁내지 말라. 네가 옳았다는 것을 내가 최종적으로 증명해 주마. 그 어려운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계 일주 하는데 돈이 1억이 든다고 쳐요. 그럼 1억을 현찰을 쥐고 어깨 메고 가시겠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기서 공항까지 가는데 차표 한 장. 딱 도착하니까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비행기 티켓 하나 딱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가서 가게에 가서 뭘 하나 먹을 돈 하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걱정 하나도 없겠죠. 가방 걱정 앞으로 뭐 이래 메고 잡고 사진 찍고 뒤로 돌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바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필요할 때마다 다 하나님 공급해 주고 필요하면 하나님 더 주시고 하나님 다 하시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이러한 삶 속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길이 되심을 알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주의하여 들은 듯 하지만 욕심이 생기고 누가 이런 가문이설을 하면 거기에 획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저버리고 심지어 하나님 보낸 선지자 말마저 또 듣지 않고 자기네들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동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임으로 절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하여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태풍을 통하여서 가는 길을 더 빨리 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고 우리는 주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어렵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길을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요, 저 말씀을 풀으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적으로 볼 때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가면 실패해,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근데도 했어요. 정말로 안 됐어요. 정말로 실패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이것이 옳다함을 판단받게끔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누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전부 다 헛되다 잘못됐다 이러다 다 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자 도망 다 갔는데 죽으신 그 무덤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시고 우리 위하여 구원자로 오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어떻느냐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인 줄 알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회절하는 그림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처럼 조속으로 죽 끓듯이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응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어떤 순간을 위해서 살짝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짝 절대 이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나 하니 사람이 욕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구참 변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진리인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될까 안 될까 이럴까 저럴까 그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로 포기되거나 어느 순간에 세어나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미쁘시다. 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가문이설이나 남을 속이거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저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그때에 하신 말씀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목회자로 있으면서도 집사 시절에 했던 기도가 지금도 응답되고 있어요. 집사 시절 때는요, 기도가 사는 삶이에요. 70일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 끝나고 21일 기도부터 시작해서 했다 그러면 1년 내내 기도하고 사는 게 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이상 있는 것 같고 뭐가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기도죠. 근데 그 기도가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목회하다가 문득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응답된 걸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시다. 그래서 늘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는 노동이다 그래요. 노동이다. 기도해 보니까요, 백가죽이 등 뒤에 붙고요, 그냥 무릎도 아프지만 발등에 그냥 피가 나고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그 노동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구호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하고 보고 은혜는 받고 보자.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그런 다음에 입으로만 이렇게 들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서 응답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다음에 그때 이야기 한번 해보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진리로 판단하시는 거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는 큰 음료를 심판하사, 사탄이죠.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이 오시면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좀 부족한 것 같고 남들보다 몸이 연약한 것 같아도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의 의로운 판단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천국에 살게 되고요,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예요. 말씀의 진리.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했던 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인데, 그 중에서도 19절에 보면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여기서 모래알 같다, 내 자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생활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 현장에 흔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너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의 이름이 너희 앞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누구네 집안, 누구네 아들, 누구네 자식, 누구네 딸, 아무개 집안,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얻고 여러분이 행한 모든 손길과 발걸음과 행한 모든 일들, 심지어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통하여 세세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죽은 옛날에 그랬대, 옛날에 그렇게 되었대,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벽에 있는 액자가 아니다 말이죠. 오늘도 우리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던 그 현장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생명력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였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 이어가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헌신한 그 자리가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영향력,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누구에게인가 영향이 가서 그들 또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즉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리라. 그 말씀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결정체가 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집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왕이면은 나눔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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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시간에 뚱 하고 나타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을 죽이고 자기 뜻대로 뭐가 될 것처럼 기다렸죠. 그 큰 일을 행하고 나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뭐가 되면 자기를 꼬꼬마 태우고 랍 왕이 막 자기를 막 쫙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비 온다 소리 듣고 다 가고 없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 뜻을 구한 것이지 내 뜻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방법대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땅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관심을 가지고 막 바람이 태풍이 부니까 거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찾고
그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 속에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간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가 기다리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되 의심하면 안 되죠. 의심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실컷 일을 하고, 여기 입이 방정 맞아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뭐 알아주지도 않고 교회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 용으로 방정 들어가지고 그냥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야 돼요. 신앙이요, 이런 접시가 넓은 거 같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담으면은요, 촐랑대다 다 쏟고 집에 가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 되면 안 돼요. 하다못해 이런 작은 컵이라도 뚜껑이 있고 깊으면은요, 집에 가면 남아 있어요. 꼭 잘 해놓고 방정 맞아서 일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이 된 것만 영광을 돌리세요. 나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걸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시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인내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인내란 말씀드렸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이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군인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눈보라가 앞에서 몰아쳐서 춥고 한 걸음 갔다 두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이런 환경이라도 내 가족과 내 조국을 위하여 끝까지 이기며 가는 거죠. 그걸 참아내면서 가는 것이,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그게 인내라 그랬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람 좀 부니까 바람 끝나면 가자. 소낙비 오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이 세상적인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는 일을 끝까지 미련스럽게 이루고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정 힘들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쳐 없애기도 하시고 해서 우리를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시험을 참고 막 나아가는 자는 복된 겁니다. 왜냐? 결국에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자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상급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앗간 안에 졸고 있는 참새는 굶어 죽어요. 그러나 추수가 끝난 다음에 부지런히 빈 들판이라도 쫓아다니는 참새는 살이 통통 쪄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고 가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경건의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내하고 환경을 이겨내며 그것을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 망령되고 헛되나 신하에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힘들고 어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가면은 결국은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뜻한 이 일들에
참여하는 자다 말이죠.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가다가 힘들다고 안 하고 핑계대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지 몰라도. 그래서 참고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안에 참여하는 자가 돼. 결국 선한 성품,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 안에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릅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무에 가지가 붙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뜻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강성해집니다. 시편 112편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9장 2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셔서 그 말씀으로서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말씀의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자손의 자손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입에 물린 그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갈 때 주님께서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네. 이 얼마나 오뚜기 같은 인생입니까? 아무리 때려 눕혀도 또 벌떡 일어나고 죽어도 산다는데 뭘.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한 번 살았지만 우리 한 번 10번 죽었다 살아나면 나사로보다 훨씬 더 경험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길이요 진리가 되고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손과 또 자손의 자손 또 여러분이 생활하는 교회와 교우와 교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